시편 가운데 시편 120편서부터요. 오늘 121편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이 표제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15번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벨론 포로 때에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시를 읊었다, 노래를 불렀다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의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성전 내에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 가운데 여인의 뜰에서부터 제사장의 뜰까지 그 계단의 숫자가 15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칸의 그 길을 나아가는 그 단계를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모든 견해가 다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싱턴에 살면서 바깥에 운전을 하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산이 있습니다. 마운틴 레이니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집 가격에 그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마운틴 레이니어가 보이면 뭐 조금 더 비싸고 또 보이지 않으면 값이 조금 떨어지고. 여러분들 마운틴 레이니어가 보이세요? 안 보이면 집값이 조금 낮은 거죠. 그러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산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아주 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요, 계곡들이 있어서 아주 요새입니다. 웬만해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 함락시키기가 어려웠던 곳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일컬어서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기도했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변화산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던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이 산은 눈에 보여지는 산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장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야죠.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할 때 그 산을 바라보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전이 귀하지만 그 성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기에, 그래서 성전을 외향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성전에 대한 고귀함을 알고 그곳을 찾아간다면 반쪽 신앙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모양새를 봅니다.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교회 모양을 바라보고 이 교회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모양새가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세련됨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면 뭘 하겠습니까? 그곳에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심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시간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성전 건물을 바라보고 이 교회가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가, 그 성전이, 그 성전 가운데 있는 주체자 되어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욕심이 과해져서 그 장소를 종교화되게 만듭니다. 그 장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요, 하나님보다 그 장소를 더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건물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상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자꾸 변질된 교회의 모습들, 성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면요, 형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곳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맨 앞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장로님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장로석. 자리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석 장로. 아주 그냥 명찰패를 그냥 다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자꾸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체계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다 보면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일들로 애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무언가 세상에서 얻은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 내 눈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계속적으로 엉뚱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참 자유가 있겠냐고요. 교회 들어오면서 옷맵시를 봅니다. 물론 봐야죠. 그런데 그 옷맵시가 우리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옷맵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더 한마디 좋은 소리 듣고 더
직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책을 끼고 나아가는 길에 혹시라도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물을 끼얹어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욕짓거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종교화되어진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차려입어야죠. 깔끔하게 차려입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나와 있느냐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을 차지할 때에 내 신앙은 올바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되는 동안요, 여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저희 가정에서 새벽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했고요. 또 식당에 가서 식당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큰 창고 같은 교회에서 쓰지 않는 공간들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 심지어 인스펙션이 교회 건물에 걸려갖고요, 빨간 줄로 다 노란 줄로 다 쳐놔갖고 그냥 바깥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요, 의자를 깔고 그리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이것이 계획입니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조그만 공간도 이렇게 허용을 안 하십니까? 또 그날따라 또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물도 아니고 바깥에서 의자를 놓고 앉으십시오 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 가운데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때? 그러면 어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창피한 마음보다는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공간이 터져 있으니까 마음껏 그냥 더 소리를 내서 오고 가는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라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심정으로, 비본질적인 것보다도요, 본질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향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산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전에 나오실 때는요, 성전이 어떻네, 어떤 성전이 아름답네, 어디가 참 보기가 좋네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 내 영안을 열기 위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보이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삶 가운데 본질에 충성, 아주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남편다워야 돼요. 남편의 본질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답고 남편이 아내다우면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행실, 본질적인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요, 창조주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를 따라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요, 인간의 모습 전체를 알려주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눈을 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산을 향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라고 할 때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 건강이 더 지속적이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존재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의 주체자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왔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도움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 내 눈에 보여졌던 그 돈, 내 눈에 보여졌던 그 실력들, 그 이력서들, 그것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 이 물음 가운데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이번에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는데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요, 보이는 것을 더 풍요롭게 하고, 보이는 것에 더 만족하고, 보이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세요.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너를,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보듯 내 자녀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팬데믹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걸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제발 돌이켜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지 말아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바라봐라.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그 산 속에서 도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낮에 가장 큰 존재는 아마도 태양입니다. 밤에는요, 달입니다. 외부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외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인 영향,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방패망이 되어주신대요. 울타리가 되어주신대요. 더 나아가서는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영과 육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이 담겨져 있고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한 몸을 소마라고 하는데 그 소마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나에게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 분명한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결부시키느냐 결부시키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딴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요,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내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요, 다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저 인간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라고. 배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오고 가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다 뛰어가고 도망가야 된다고 할 때 그 가족들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이 내려지는데, 유황불이 내려지는데 다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죠. 믿음과 결부시켜서 사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웃을 사람은 계속 웃었어요. 왜? 선지자들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좋은 땅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여전히 건재한 모습 같아 보였는데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인데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고 선포할 때는요, 분명히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경고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보여지는 소망이 내 큰 소망이고, 보여지는 내 자녀가 큰 소망이 되어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소망이 되어져서 이것만큼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을 갖고 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때에, 마지막 때에 무너질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멘들 하셨잖아요. 그 아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 좋으라고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소마라고 하는 몸 전체를 영과 육과 모든 환경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유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요, 한나예요. 한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자식을 주세요?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술 취한 줄 알고 막 나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에게 엉뚱한 말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었고, 자식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왔던 그의 말, 그의 선포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수심에 차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웃 간에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내던지는 말에도요, 여러분,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냥 너무 신령하셔서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받으면 해결돼. 여러분, 그건요,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는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고 청년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서 선포하는 그에게,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심정,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그 손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고 붙들었던 그 손길이 그 몸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뻤던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들이 기쁘고 감사했느냐면, 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니, 기도를 해달라고 했으면 그 같이 밥을 잘 먹고 있었던 식당에서 하지, 나와서 같이 이제 떠나자고 이제 같이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붙잡고는, 목사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건 감사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왜 아내를,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모로 살면서 애쓰고 애썼던 내 사랑하는 아내를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까? 내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 겁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수도 없이 흘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눈을 그 방석,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방석을 바라보는데, 그 방석이 움푹 파여져서 V자를 그리는 거예요. 그 V자가 그날따라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달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그 V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V자를 보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눈에 보여지는 소망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답을 이렇게 주셨구나. 내 소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해결이 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십니다. 나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과 결부시켜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워런티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소마라고 하는 그 몸,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는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노래예요. 어디 노래방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노래한다고 이야기해요.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요, 매일 그냥 뭐만 들이키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를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노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이고 그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가 특별히 있다고요. 모세에게 모세의 노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주셨는데 그 모세의 노래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사 작곡 다 하신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노래를 주셨다고요. 그 노래들이 어떤 노래예요? 눈에 보여지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노래이고 방향이고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들이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 노래는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들의 후세들에게도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동 성막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시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종교가, 형식이, 또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변질된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성전 삼아서 성전을 헐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임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예,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산의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하며 그분께 나아가며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전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